그러면 오늘 말씀을 선포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말씀 제목은 내게는 사는 것이 그리스도시요 이런 제목이고요. 본문으로 우리 빌립보서 1장 21절 찾으셔서 함께 읽고 말씀 선포하겠습니다. 빌립보서 1장 21절입니다. 다 찾으셨죠? 소리내서 함께 읽겠습니다. 준비 시작. 내게는 사는 것이 그리스도시요 죽는 것이 이득이라. 지금 사도 바울이 자기의 삶에 관해서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 있는데, 내가 살고 있고 살아가고 있는 모든 목적과 이유와 모든 내용들이 그리스도시다. 그리고 자기가 이러한 삶의 이후에 죽은 뒤에 이런 삶은 나에게 유익이 주어진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다양한 방법으로 자신의 삶을 채워나가고 자기의 삶의 다양한 목적들을 설정하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죠?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살면서 나는 멋진 집에서 살고 싶다라는 욕망을 가지고 그 목적을 위해서 살아가시는 분이 계시고, 어떤 분들은 자기가 건물주가 되고 싶다 하는 사람도 있고, 전원주택 같은데 그림 같은 집을 짓고 멋있는 목가적인 상황에서 살고 싶다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자기의 세상에서의 어떤 직위나 위치가 높아지고 자기의 어떤 개인적인 꿈을 쫓아가고 가족 간의 행복이 자기의 삶의 목적이라고, 또한 가족 간의 화목한 삶을 목적으로 살아가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지식을 추구하고 성공을 추구하고 명성과 돈을 추구하면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런 모든 것들에게 가치를 두고 있는 사람이 살아가고 있는데, 지금 사도 바울은 자기의 모든 삶의 가치가 이런 것이 아니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내가 살고 있는 모든 가치와 그 목적과 내용은 오직 그리스도다. 그죠? 그래서 이러한 삶을 왜 내가 살아가고 있고, 그리고 내가 이렇게 살아가고 있는 이유가 무엇인지에 대해서 사도 바울은 항상 서신서를 통해서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도 이와 같은 삶을 살아야 한다라는 측면에서 바울이 이 질문과 이 내용을 우리에게 던져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내용이 왜 우리에게 필요한지를 이해해보는 시간을 오늘 가져보려고 합니다. 일단 우리가 하나님을 믿기 이전에 우리의 상태가 어떠했는지 우리가 한번 알아보려고 하고 있습니다. 로마서 7장 14절로 가보겠습니다. 과거의 우리의 모습은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가 구속을 받지 않으면 안 될 상황에 놓여 있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러한 삶이 어떠한 상태였는지, 과거에 어떤 상태였는지 보겠습니다. 7장 14절 제가 읽겠습니다. 우리가 알거니와 율법은 영적이나 나는 육신적이어서 죄 아래 팔렸도다. 우리는 죄로 인해서 팔렸어요. 팔리거나 하는 상태라는 건 뭐냐면 노예라는 거죠. 종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누구에겐가 종이 되어져서 내가 팔려서 나를 소유한 주인이 예수 그리스도가 아닌 상태에서 우리의 삶이 마귀에게 팔려서 살고 있었던 그런 상태였다라는 것이죠. 에베소서 2장 3절로 또 가보겠습니다. 에베소서 2장 3절 찾으시면서 다 아시는 구절이니까 제가 읽겠습니다. 지나간 때에도 우리도 다 그들 가운데서 우리 육신의 욕심 안에서 생활하며 육신과 생각의 욕망을 이루어 다른 사람들과 같이 본래 진노의 자녀들이었으나, 여러분들이 죄로 인해서 하나님과 관계가 끊어진 이후에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진노를 받을 상태에 놓여 있었습니다. 여러분들은 죄에 팔렸고 하나님의 진노의 자녀인 상태였습니다. 요한복음 8장 44절. 요한복음 8장 44절 제가 읽겠습니다.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서 났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마귀의 자녀로서 아비 마귀의 욕망들을 행하려고 한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과거의 상태가 구속이 필요한 상태였는데 왜 구속이 필요하냐? 죄 아래 팔렸고 너무 육신적이어서 우리가 또한 육신의 욕망을 실현하기 위해서 이런 하나님의 진노의 자녀의 상태에 있었다는 것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런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셔서 우리의 모든 죄를 사해 주시고, 더군다나 죄만 사해 주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자기의 가족으로 우리를 받아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죄를 깨끗하게 씻어주시고 우리에게 새로운 생명을 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과거에는 철저하게 마귀의 소유에 있었고 마귀의 자녀였고 죄에게 팔렸던 상태였다는 것이죠.
그런 우리에게 예수님께서 십자가의 고난을 통해서 우리에게 새로운 생명을 주셨고 우리는 전에는 얻을 수 없었던 새로운 생명을 소유하게 된 것입니다. 어떤 사람들은 자기 자신의 혼을 마귀에게 팔았다고 얘기하는 사람들을 종종 듣습니다. 저도 이제 청소년 때 자랄 때 보면 유명한 가수라든지 아주 인기 좋은 가수들에 대한 어떤 그런 어떤 유언비어 같은 것들이 전달되면서 어떤 가수가 마귀에게 자기 혼을 팔았더니 마귀가 그런 어떤 탤런트를 줘가지고 그런 엄청나게 능력 있는 노래와 작곡을 하게 됐다 뭐 이런 얘기를 저도 들은 적이 있거든요. 근데 이 이야기의 모순은 뭐냐면 원래 우리는 하나님을 알기 전에 그냥 마귀 거였어요. 그러니까 마귀가 자기 것을 돈을 주고 다시 살 이유가 하나도 없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을 알지 않으면 그냥 마귀의 소유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자신의 자녀로 받아주기 전까지는 마귀의 소유였기 때문에 마귀가 무슨 돈을 주고 우리를 새로 샀다, 소유했다, 뭐 이렇게 얘기할 수 없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죄를 짓는 순간 우리의 소유는 마귀에게 넘어가고 완전하게 마귀의 것인 것을 내가 계약을 체결한 것과 같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삶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셔가지고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우리에게 새로운 생명을 주신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새로 받은 이 생명이 과거에 우리가 구원받기 이전에 살던 삶보다 더 나은 삶이다. 더 가치 있는 삶이다. 네가 살고 있는 그런 삶에서 누릴 수 없는 엄청난 소망과 어떤 기쁨과 행복을 누리고 있는 삶이다. 이러한 사실들을 보여주며 살기를 원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자신이 내가 이렇게 값없이 너희들을 마귀에게서 구원해내고 죄로부터 구원해낸 이 생명에 대해서 그래서 내가 준 영원한 생명에 대해서 너희들이 조금은 책임을 지고 해야 될 것들이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계십니다. 고린도후서 5장 14절로 가보겠습니다. 고린도후서 5장 14절 제가 읽겠습니다. 이는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를 강권하기 때문이라.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에게 강력하게 뭔가 권고하고 있다는 것이에요. 강하게 이렇게 해야 돼 하고 권유하는 게 있다는 것이죠. 우리가 이와 같이 판단하노니 곧 한 사람이 모든 사람을 위하여 죽었으면 이 한 사람은 예수 그리스도시죠. 예수 그리스도께서 모든 사람을 위해서 죽었으면 모든 사람이 죽었느니라. 결국은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죽으실 때 우리도 같이 죽었다 하는 사실을 우리가 믿는 순간에 동시에 그런 것들이 연합돼서 일어나는 것입니다. 우리가 믿으면 예수님의 죽음을 통해서 우리도 죽게 되는 것입니다. 그분께서 모든 사람을 위하여 죽으신 것은 살아있는 자들이 이제부터는 자기들을 위하여 살지 아니하고 오직 자기들을 위하여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신 분을 위하여 살게 하려 함이니라.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강력하게 권하고 있는 모습은 뭐냐면 이제 내가 너희를 위해서 죽었고 너희는 이제 과거의 옛사람으로부터 죽었고 그래서 내가 준 새로운 생명으로 너희가 살게 되었으니 이제 너는 너를 위해서 살지 말고 너를 위해서 죽었다가 살아난 나를 위해서 살아라 하는 이야기를 지금 우리에게 권면해 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네가 얻은 그 삶이 나로 인해서 얻은 것이기 때문에. 그죠? 자, 갈라디아서 2장 20절로 가보겠습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있으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노라. 그죠? 여러분들이 십자가에 못 박혀서 죽었다고 하나님께서 얘기하시는데 실제로 우리는 지금 살아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그 살아있는 것이 무엇이냐 하면 그러나 내가 아니요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 사시느니라. 결국은 내가 십자가에 못 박힌 이후에 나에게 주어진 삶은 내가 사는 게 아니라 내 안에 계신 그리스도가 살기 때문에 살고 있는 것이다. 이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나는 지금 내가 내 육체 안에서 사는 삶을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해 자신을 주신 하나님의 아들의 믿음으로 사노라. 그죠? 그래서 바울은 지금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얻게 된 새 생명은 내가 사는 게 아니라 내 안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가 사는 것이다. 그리고 그렇게 살도록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강하게 권유하고 계신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6장 20절로 가보겠습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주께서 값을 치르고 너희를 사셨느니라. 그런즉 하나님의 것인 너희 몸과 너희 영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주님께서 여러분들을 값을 치르고 사셨다는 것입니다.
전에는 여러분들이 죄로 인해 마귀에게 팔려갔는데 팔려간 여러분들을 예수님께서 다시 값을 주고 사셨다는 것이에요. 그죠? 예수님께서 지불한 대가는 무엇이냐 하면 예수님의 죽음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의 죽음은 우리를 구원할 수 없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만이 우리를 값을 치르고 살기 위한 죽음의 그 과정에서 필요한 죽음이라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피값을 지불하신 것입니다. 여러분들의 피는 필요 없습니다. 여러분들의 피는 의롭지 않기 때문에 여러분들의 피가 여러분들을 구원할 수 없습니다. 오직 의로우신 분 예수 그리스도의 피값만이 우리를 살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하나님께서 자신의 아들을 이 땅에 보내서 십자가에서 죽게 하시고 그분의 피를 통해 우리에게 새로운 생명을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살고 있는 것은 내가 사는 게 아니라 그분이 부여한 삶을 그분과 함께 내 안에서 살게 하는 것입니다. 그죠? 우리가 물건을 살 때도 우리가 돈을 주고 사갖고 온 이상 그 사람이 다시 내 물건의 소유권을 달라고 할 권한이 없습니다. 예수님께서 여러분들을 마귀에게서 그냥 가지고 온 것이 아니라 값을 지불하고 가져온 것입니다. 결국은 완벽하게 계약 행위가 일어난 것이고 여러분들의 소유는 이제 더 이상 마귀에게 있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에게로 옮겨간 것입니다. 그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지금 너희들 피값을 주고 사신 하나님을 위해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서 몸과 혼을 전부 다 주님을 위해서 사용하라는 것입니다. 그분이 더 나은 주인이고 과거에 여러분들이 섬겼던 그 주인과는 질적으로 비교할 수 없는 주인이시기 때문에 그분을 위해서 그분을 섬기며 살라고 얘기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로마서 12장 1절로 가보겠습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긍휼을 힘입어 너희에게 간청하노니 너희는 너희 몸을 거룩하고 하나님께 받으실 만한 살아있는 희생물로 드리라. 그것이 너희의 합당한 섬김이니라. 희생물로 드리라. 우리 자신을 우리 모든 것을 하나님께 드리라는 것입니다. 그죠? 때로는 어떤 사람들은 우리가 어떻게 사람이 신앙생활 한다고 종교생활 하는데 우리 모든 것을 바쳐서 하나님께 드릴 수 있겠어? 그건 지나친 거 아니야? 근데 지금 로마서 12장 1절은 그 말이 맞다는 거예요. 로마서 12장 1절의 말씀, 우리의 의견은 틀리다는 거예요. 로마서 12장 1절이 맞다는 거예요. 우리는 당연히 우리의 모든 것을 바쳐서 예수 그리스도께 해드려도 그것이 충분하지 않다고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는 마치 우리가 다 하나님께 드리면 그건 아닌 것 같아. 어떻게 다 드릴 수 있어? 이렇게 얘기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아니다. 네 것을 다 드려라. 그렇다 하더라도 예수님께서 너희에게 해주신 것에 비하면 그것은 아무것도 아니다. 너희들이 예수님이 어떤 방법과 어떤 절차를 통해서 너희들을 구원했는지, 너희가 정말 아무것도 아니고 정말 아무 자격도 없는 너를 예수님께서 너희를 구원해 준 것을 보면 그것이 얼마나 감사한 일인지를 너희가 안다면 너희들은 아마도 너희 자신의 모든 것을 드릴 수밖에 없을 것이고 그것이 합당하다. 지나치거나 넘치거나 한 게 아니라 합당하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드릴 수 있는 거 다 드려도. 그죠?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이제 더 이상 마귀에게 빚진 것이 아니라 이제 예수 그리스도에게 빚진. 왜? 우리는 아무 대가도 치르지 않고 예수님께서 순수히 전부 다 지불하신 대가를 통해서 얻은 생명이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서 다 우리가 일생을 다 들여서 갚는다 해도 그것은 충분하지 않을 정도이고 우리가 할 수 있는 최선의 선을 드리는 것이 그나마 합당하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럼 우리가 이렇게 얻은 새로운 삶이라는 것은 어떻게 사는 삶인 것인가? 이걸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에베소서 4장 17절로 가보겠습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17절부터 32절까지 제가 읽어 내려가겠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이것을 말하며 주 안에서 증언하노니 이제부터 너희는 다른 이방인들이 그들의 헛된 생각 속에서 걷는 것 같이 걷지 말라. 이전에는 여러분들이 예수님을 알기 전에는 헛된 것들에 소망을 두고 헛된 것들의 가치를 두고 살아간 것이죠. 그죠? 뭐 나훈아 가수를 공연을 보기 위해서 긴 줄을 서서 엄청나게 시간을 투자하던 아니면 내가 좋아하는 취미를 위해서 여러분들이 시간을 소비하던 그죠? 여러분들이 세상의 것들의 시간을 소비하면 소비할수록 여러분들은 누구에게 시간을 할애할 수 없냐면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서 시간을 할애할 수가 없게 돼요. 그죠? 그래서 여러분들은 세상 이방인들은 과거에는 전부 다 내가 뭐 훌륭한 사람이 되기 위해서 살 거야, 대통령이 되기 위해서 살 거야, 과학자가 되기 위해서 살 거야 하는 것이 여러분들의 삶의 목적이었다면 그와 같은 목적을 두고 헛된 것들에 생각을 두고 걷지 말라 이런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지각이 어두워졌으며 그들 속에 있는 무지함과 그죠? 여러분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요, 여러분들이 마음속에 들어야 하는 생각이 중에 하나가 뭐냐면 정말 내가 무식하구나, 내가 정말 무지하구나, 하나님의 지혜 앞에서 정말 내가 깝죽거리고 살았구나, 이 사실을 인정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그죠? 그 이방인들은 되게 똑똑하다고 그러고 동성애 인권을 유지해야 된다고 그러고 무슨 혼전 성관계가 필요하다고 그러고 서로 살아봐야 잘 살 수 있다고 그러고 결혼하기 전에 한번 살아봐야 된다고 그러고 엄청나게 지혜로운 것 같이 얘기하고 있는데 그런 것들은 다 헛된 것이고 쓰레기다 이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이에요. 그죠? 그들의 마음에 눈먼 것으로 인해 하나님의 생명에서 멀어져 있더라. 그들이 지혜를 가지고 막 떠들고 있는 그런 모든 것들은 다 뭐 어떤 것들이냐면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게 만드는 것들에 열심을 내고 있다 이 얘기입니다. 그들이 감각을 지나쳐 자기를 세교게 내주며 탐욕을 내어 모든 부정한 것을 행하였으되 그들은 자꾸 자극적인 것을 원하고 더 자극적인 것을 원하고 그죠? 그래서 드라마도 이제 무슨 뭐 그냥 일반적인 것을 보면 재미가 안 나죠. 그래서 막 불륜이 막 삼각 사각 그래가지고 막 우리가 이해할 수 없는 스토리로 전개돼야 자극을 받고 막 지려다 보게 됩니다. 그죠? 너희는 그리스도를 그렇게 배우지 아니하였느니라. 진리가 예수님 안에 있는 것 같이 너희가 그분의 말씀을 듣고 그죠? 그분에게서 가르침을 받았을진데 그죠? 여러분들이 이제 세상에서 가르침을 받는 게 아니고 예수 그리스도에게 가르침을 받는 것입니다. 이전 행실에 관하여는 너희가 속이는 것으로 가득한 욕심에 따라 부패한 옛사람을 벗어버릴 것을 가르침을 받았으니 너희의 생각의 영 속에서 새롭게 되라. 여러분들이 계속 여러분들의 생각을 새롭게 할 수 있는 방법은 예수 그리스도께로부터 말씀을 공급받는 것입니다. 오염되지 않은 말씀을 공급받는 것입니다. 그죠? 또 너희가 하나님을 따라 의와 참된 거룩함으로 창조된 새 사람을 입을 것을 가르침을 받았느니라. 그런즉 거짓말을 버리고 각 사람이 자기 이웃과 더불어 진리를 말하라. 우리는 서로 지체니라. 너희는 화를 내도 죄는 짓지 말며 해가 지도록 진노하지 말고 마귀에게 틈을 주지 말라. 도둑질을 한 자는 더 이상 도둑질을 하지 말고 오히려 노동을 하여 궁핍한 자에게 줄 수 있도록 자기 손으로 선한 것을 할지니라. 여러분들이 도둑질 그런 무슨 진짜 막 남의 집에 가서 뭐 밤에 넘어가고 뭐 얼굴에 검은 복면 쓰고 막 넘어가는 도둑질만 생각하시면 안 돼요. 여러분들이 정당하지 않은 방법으로 돈을 벌거나 그죠? 남에게 기대서 돈을 받아서 살거나 하는 것들이 다 도둑질에 해당할 수 있어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보이지 말고 노동하여서 궁핍함으로부터 벗어나도록 하나님께서 권면하고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 교회에 관한 여러분들이 잘못된 견해들 중에 하나가 뭐냐면 자꾸 교회에 오면 자꾸 뭔가 받을 수 있다고 생각하고 오시는 분들이 많은 거예요. 교회에 오면 뭐 받아야 된다고 생각, 교회는 뭘 줘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런 것들은 잘못된 것이에요. 여러분들이 교회가 다른 사람들에게 오해받는 이유 중에 가장 큰 게 뭔지 아세요? 교회가 와가지고 뭘 하면 이제 세상 사람들 다 견쟁, 뭐 쟤네들 뭐 돈 때문에 저러는 거 아니야? 뭐 이익이 있으니까 저러는 거 아니야? 그럴 때 그게 아니고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그러다는 것이 증거가 나야 되는데 여러분들이 예수 그리스도는 사라지고 막 와가지고 여기서 막 그냥 무슨 뭐 긍휼과 뭐 서로 돕고 뭐 무슨 뭐 이렇게 사회 구제 단체처럼 막 이렇게 되게 되면 예수 그리스도가 없는 구제는 그건 아무 의미가 없는. 그냥 굶어 죽더라도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죽는 게 가치가 있는 것이지. 거기서 무슨 밥 한 끼도 얻어먹는다고 되는 게 아니라 여러분들이 줄 수 있는 게 뭐예요? 생명이에요. 여러분들이 돈이 있어봐야 얼마나 여러분이 돈으로 사람을 설득한다 그러면 얼마나 많은 사람을 설득하고 있겠어요. 여러분들이 그들이 가지고 있지 않은 걸 줄 수 있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 한 분이에요. 그분을 드려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라는 것에 대해서 우리가 잘못된 견해를 자꾸 가지고 있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정직하게 일해서 땀 흘려 벌어서 번 것으로 남을 도울 수 있으셔야 되는 것이죠. 부패한 대화는 결코 너희 입 밖으로 내지 말고 오직 세워주는 일에 쓸 좋은 것만을 말하며 그것이 듣는 자들에게 은혜를 끼치게 하라. 하나님의 거룩한 영을 슬프게 하지 말라. 그분으로 말미암아 너희가
구속의 날까지 봉인되었네. 여러분들의 구원은 안전하게 보장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새 생명을 믿고 따라가시면 된다는 거예요. 너희는 모든 쓴 것과 진노와 분노와 소리 지르는 것과 비방하는 것을 모든 악과 함께 버리고 서로 친절히 대하며 상냥한 마음을 품고 서로 용서하기를 하나님께서 그리스도로 인하여 너희를 용서하신 것 같이 하라. 지금 예수님께서 이 성경을 통해서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는 새 삶이 있죠. 그죠? 이런 것들은 세상 사람들과 달라서 여러분들은 누구보다 더 정직하게 일하셔서 걸으셔야 되고 누구보다 거룩한 말들을 입에 담으셔야 돼요. 부패한 대화를 하시면 안 돼요. 그죠? 화가 나도 화가 날 수 있겠죠. 그러나 화가 나도 죄를 짓지 마시고 분노한 게 있으면 다음 날로 넘기지 마시고 이렇게 해서 사셔야 돼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런 삶이 과거에 예수님을 몰랐을 때는 살아낼 수 없는 삶이란 말이에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지금 이 살고 있는 삶이 더 값진 삶이라는 사실들을 세상 속에서 입증하며 살기를 하나님께서 원하고 계시는 거예요. 여러분들에게 이런 삶이 드러나지 않으면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생명을 구해놓고 나서 다른 혼들을 구할 때 아무런 증거와 증언을 할 수 있는 그런 케이스를 샘플을 못 만들어내요. 이방인들이 딱 보고 와, 저 사람은 그리스도인이 맞네 라고 얘기했을 때 그 모양이 이와 같은 삶이 여러분들한테 드러나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사람들이 보여줘야 된다는 거예요. 그죠? 그러니까 이런 우리가 전에는 할 수 없는 것들이 성령님을 통해서 우리가 주님을 위해서 살 때, 그분 안에 걸을 때, 말씀을 따라 걸을 때 우리의 삶이 훨씬 우월하다 하는 사실들을, 내 새로운 주인과 더불어 사니 이 삶이 훨씬 우월하다는 사실을 말로만 하는 게 아니라, 그죠? 여러분들의 삶에서 드러났으면 좋겠다. 그래서 그 그리스도의 사랑과 그리스도의 인품이 우리 안에 드러났으면 좋겠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강하게 권유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런 사랑을 너희 안에서 드러날 수 있도록 너희들을 좀 바꿔 살아라. 그래서 주님과 함께 더불어 사는 삶은, 주님은 여러분들이 생명을 갖고 살 수 있기를 원하시는 분이에요. 기쁨을 가지고 살기 원하고 평강 가운데 살기 원하고, 말씀으로 잘 훈련받아서 더 어려운 문제들을 지혜롭고 은혜롭고 긍휼을 가진 마음으로 잘 해결해 나갈 수 있도록, 그래서 어떠한 어려움이 있어도 약해지지 않고 지치지 않고 더 강해지고, 그죠? 이와 같이 코로나 시대에 막 어려운 상황이 벌어졌을 때 그리스도인들이 어떠한 모습을 보여주는지에 대해서 세상 사람들이 볼 수 있어야 돼요. 와, 저 사람은 다르다. 처음엔 오해하겠죠? 그죠? 사도시대 사도들이 막 복음을 전하고 다닐 때요, 사람들은 다 오해했어요. 그리고 그 사람들은 다 목숨을 걸고 다 복음을 전하고 다녔어요. 거기 전하러 다닐 때 뭐 정부에다 허락받고 집회하고 복음 전하는 거 아니에요. 맞아 죽어도 그냥 하는 거예요. 우리가 갖고 있는 것도 이걸. 그랬더니 세상 사람들이 엄청난 변화가 생겨서 사람들이 막 다이애나를 갖다 버리고, 그죠? 갑자기 자기가 보던 책들을 다 불태워버리는 일이 벌어지는 거예요. 그게 왜 그래요? 그 사람들이 봤으니까. 그리스도인들이 어떠한 믿음을 갖고 있는지를 봤으니까. 근데 처음에 얘네들이 무슨 와가지고 무슨 협잡을 하는 거 아닌가? 와가지고 돈 때문에 이러는 거 아니야? 근데 그들이 딱 봤더니 아니에요. 이 사람들은 돈을 훔치거나 이런 사람들이 아니래잖아요. 이 사람들은 심지어 다이아나를 모독하지도 않았다는 거예요. 그들은 자기가 갖고 있는 하나님이 훨씬, 우리가 이전에 갖고 있는, 너희들이 갖고 있는 것보다 훨씬 우월하다는 걸 보여준 거예요. 우리가 굳이 가서 너 그런 불교나 믿고 불상이나 믿고 아이고 무식하게 이런 거 얘기할 필요도 없어요. 그냥 여러분들이 내가 믿고 있는 하나님이 우월하다는 사실을 입증하면 되죠. 그죠? 그거를 하기를 원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죠? 근데 마귀는 어땠어요? 여러분들에게? 마귀는 여러분들이 망가지기 원하고 죽기를 원하고, 그죠? 여러분들의 존재가 사라지기를 원하고, 자기 자신을 위해서만, 자기 자신에게 영광을 돌리는 일을 위해서만 살기를 원하고 있는 거죠. 그죠? 그러한 삶을 부추기다 보니 우리는 생명을 가질 수 없게 됐었고, 하나님을 알지 못하게 됐었고, 하나님을 아는 일로부터도 점점 멀어지는 삶을 살도록 마귀가 계속 여러분들을 이끌어 왔던 것입니다. 그랬던 여러분들에게 새로운 삶이 주어졌어요. 그 새 주인이 생긴 거예요. 여러분들이 누리게 된 이 복된 삶을 실제로 여러분들이 살아서 드러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런 삶을 사는 데 있어서 장애되는 것들이 과연 무엇이냐라는 것이죠. 실제로 왜 그러면 이런 일들이 오늘날 그리스도인들에게 일어나지 않는 건가? 에베소에서는 한 12명의 그리스도인들이 그 넓은 지역의 에베소를 막 뒤집어 놨는데, 오늘날 교회는 그냥
한 건물에 한 건하듯이 십자가가 번쩍번쩍거리는데 그냥 정부 말에 꿈쩍꿈쩍거리고 그리스도인은 다 어디로 가는지 모르고 목사는 그렇다 치더라도 다 그 담대한 성도들은 또 어디 가고 교회가 왜 이러냐는 것이죠. 그죠? 이런 믿음이 사라지고 있는 일이 뭐 때문에 그러냐는 것이죠. 그 사람들은 때로는 아직 여전히 마음의 우상들을 가지고 있고 가치 없는 일들을 아직 버리지 못하고 있고 그리고 자기 자신에게만 온종일 관심을 갖고 있는 것이죠. 내 안위만 생각하고 있고 내가 당장 불편한 게 싫은 것이고 그죠? 그렇게 전부 다 목적이 예수님이 아니라 우리 가족이 안전해야지. 그리고 스포츠 좋아하고 정치가 세상을 바꿀 거야. 그죠? 이런 과학이 세상을 바꿀 거야. 아무리 첨단 과학이 나오고 아무리 세상에 좋은 것들이 만들어져도 하나님의 지혜를 이길 수 없을 거야. 이런 담대함이 없고 우와 내가 아는 하나님은 별로 아닌 것 같고 저 과학자가 만들어낸 게 대단한 와 로봇가 움직여? 자기 손만 봐도 그거보다 훨씬 원한데 와 로봇가 움직여? 내가 아는 하나님이 별거 아닌 것 같아. 그죠? 누가 어떤 철학자가 인간의 삶이란 어디서부터 우와 내가 아는 하나님은 아무것도 아닌 것 같아. 왜 그러는 자기가 갖고 계신 하나님을 잘 모르고 있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자꾸 우상의 마음이 가 있고 진리가 아닌 것들 헛된 것들의 마음이 굴복당해서 담대함이 다 사라져. 갈라디아서 5장 7절로 가보겠습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너희가 잘 달렸는데 누가 너희를 막아 너희가 진리에 순종하지 못하게 하더냐. 누군가가 여러분들이 진리에 순종하지 못하게 하는 세력들이 있다는 것이에요. 그런 사람들이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진리에 순종하지 못하게 자꾸 와서 말을 하면 자꾸 우리가 거기에 속는다는 거예요. 그죠? 누군가가 가지고 아유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교회만 다니니까 그렇게 답답하게 생활하지 그러면 그래? 자기 삶이 저 세상 삶보다 못하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죠? 뭐하러 그렇게 교회 자주 가냐? 옷은 왜 그렇게 그냥 구식적으로 입는 거야? 왜 그렇게 복음 전하고 다니고 열심히 다니고 빵이 나와 밥이 나와 뭐가 나와 왜 그런 일을 해? 왜 교회만 맨날 가서 있고 교회 근처만 하고 예수님도 술 좀 마시고 그러는 것 같은데 너도 술 한 잔 마실 수 있는 거지 하면서 얘기하면 자기가 진리를 모르니까 막 쭈그러들어 그런가? 아주 예수님도 술 마신 것 같은데 이러면서 자꾸 세상 사람들에게 설득당하는 거야. 내가 세상 사람들을 설득하지 못하고 그들에게 변화를 주지 못하고 내가 변화를 받는 거예요. 믿고 나서도 그죠? 그래서 사람들이 전부 다 와가지고 그렇게 속이면 내가 하나님과의 관계가 점점 망가져서 힘을 동력을 다 잊어버리고 있는 거예요. 과거의 것을 딱 버리고 새로운 생명 안에 잘 안착하지 못하면 그냥 이렇게 주눅드는 삶을 살고 그냥 예수님은 믿어서 구원은 받았는데 그냥 세상으로부터 벗어나지 못하고 신앙이 독립적이지 못하고 옆에 있는 사람 나가면 나가야 되고 아니면 안 나가고 등등등등 자기의 삶이 예수님과의 관계가 아니라 주변 사람과의 관계를 통해서 자꾸 의지받고 하는 상태로 처음엔 그럴 수 있죠. 저도 그랬고 누가 낯선 교회 오면 누가 와서 이렇게 안녕하세요 인사만 해줘도 마음이 막 위안이 되고 밖으로 뚫고 밥 먹을 때 누가 같이 안 먹으면 그 어색한 데서 혼자 밥 먹기 이상하고 그죠? 누가 도와주면 좋고 그렇죠. 그러나 계속 그럴 수는 없잖아요. 그죠? 우리가 독립해서 살아갈 수 있는 방법을 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그들로부터 설득당하지 말고 내가 그들을 설득할 수 있는 상태가 돼야 된다. 데살로니가전서 4장 4절로 가보. 제가 읽겠습니다. 너희 각 사람이 거룩히 구별함과 존귀함으로 자기 그릇을 소유할 줄 알되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기 그릇을 소유할 줄 알아라. 이 말이 무슨 말일까 하는 것이죠. 우리가 보통 소유한다 이러면 마치 탐욕과 관련돼서 있는 것은 아닌가 이렇게 생각할 수 있지만 여기 있는 이 말씀은 뭐냐면 자기가 자기 자신을 통제할 수 있는 영역을 만들라는 것이에요. 내가 나를 통제할 수 있어야 된다는 것을 얘기하고 있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우리 자신을 예수님을 만나는 그날까지 세상엔 계속 악한 것들이 우리를 설득하고 방해하고 이렇게 하고 있잖아요. 그때 우리가 나를 거기에 승복시키지 않고 내 자신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절대적으로 승복시킬 수 있는 내 자신의 영역이 우리에게 주어져야 된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그릇을 가지고 우리가 내 자신을 설득하고 살아가길 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은 내가 해야 되는 것이에요. 하나님이 그 그릇을 주신다는 게 아니에요. 내가 그 그릇을 소유하라는 것이에요. 그죠? 그렇지 않으면 그들에게 그냥 설득당하고 그들이 하라는 대로 하고 내 생각은 문해 상태가 돼가지고 세상이 가르치는 대로 문화활동하고 세상이 가르치는 대로 그냥 신앙생활하고 이러면서 살아가는 것이라는 것이에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내 그릇을 소유할 수 있도록 주신 것이 있단 말이에요. 그것이 무엇이냐면 우리에게 성령님을 주신 거예요. 그래서 성령님을 주시고 우리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주셨는데 성령님이 없으면 하나님의 말씀만 갖고도 우리가 진리를 깨달을 수가 없죠. 그래서 성령님을 통해서 이 말씀을 깨닫도록 가르쳐 주시고 우리의 영적 영역 눈을 뜨게 해주시고 하셔서 그 말씀을 할 수 있고, 그 다음에 그런 진리의 말씀들이 여러분들에게 선포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는 자기의 피값으로 교회를 만들어 놓으시고 여러분들이 교회에 모여서 하나님이 세운 일꾼을 통해서 선포되는 말씀을 들을 수 있도록 교회에 여러분들을 심어 놓으셨단 말이에요. 그렇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나중에 나는 하나님 말씀대로 잘 살 수 없었어요, 이렇게 변명할 수 없다는 거예요. 자기가 안 한 거죠. 주신 모든 환경을 거부하고 그냥 내 마음대로 살 거야, 내 생각대로 살 거야, 내가 생각하는 신념대로 살 거야, 그렇게 생각하니까 자기가 생각하는 하나님의 질서대로 살면 나중에 하나님 앞에 가서 책망받을 때 그런 것들에 대해서 변명할 수 없게 된다는 것이죠. 그죠? 과거에는 성령님이 없을 때는 우리가 할 수 없던 것들을 할 수 있게 해놓으셨다는 거예요. 신약교회의 장점이 뭐냐? 신약 성도들에게 여러분 하나님께 주신 게 무엇이냐면 그 방점이 뭐냐면 여러분들이 할 수 있게 됐다는 거예요. 과거에 다른 주인에게 있었을 때는 전혀 할 수 없었던 것들을 할 수 있게 됐다는 거죠. 그래서 의를 성취할 수 있게 되었다는 거죠. 그런데도 많은 사람들이 여전히 의문을 갖고 있죠. 과연 그런 것들이 진짜 논리거나 교리거나 이런 것들이지 그냥 어떻게 내 삶에서 계실지 일어날 수 있겠어, 이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겠죠. 그런데 그렇지 않다는 거죠. 골로새서 3장 1절로 가보겠습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와 함께 일으켜졌거든, 그죠? 그리스도와 함께 새롭게 주어진 삶을 살게 되었거든. 위에 있는 그것들을 추구하라, 그죠? 여러분들이 땅에 있는 것들을 추구하지 말고, 여러분들이 아직까지도 그래도 세상에서도 뭐 세상에 이런 것들도 하고 이런 것들도 즐기고 살아야 되는 거 아니야? 라고 생각할 수 있겠잖아요. 근데 그러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위에 있는 이런 것들을 추구하라는 것이. 거기에는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오른편에 앉아 계시느니라. 위에 있는 것들에 너의 애착을 두고 땅에 있는 것들에 두지 마라. 땅에 있는 것들에겐 조금만 둬라, 이게 아니라 두지 말라는 거. 아예 땅에 있는 것들을, 그죠? 하나님께 애착을 두면 그럼 땅에 있는 거를 뭐 다 버리라는 얘기냐? 그게 하나님께 애착을 두면 그 하나님의 질서에 따라 땅에 있는 것들도 볼 수 있을 테니 그런 질서를 통해 세상을 보면 네가 땅에 있는 것을 직접 애착을 갖고 관리하는 것보다 훨씬 더 잘 될 것이다, 이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이. 너희는 죽었고 너희 생명은 그리스도와 함께 하나님 안에 감추어져 있느니라. 아직까지 여러분들은 그리스도가 여러분들이 안에 계시지만 감추어져 있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여러분들을 하나님의 자녀로 보지도 않고 여러분들 안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를 발견하지 못합니다. 아직은 감추어져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 생명이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다시 오시게 될 때는, 그때는 여러분들이 예수님과 같이 오실 텐데 그때는 사람들이 딱 보면 와, 하나님의 아들들이다 하고 딱 알아본다는 거예요. 그때까지는 알 수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이 땅에 살면서 여러분들이 이런 새로운 삶을 살아가지 못하는데 방해되는 것은 뭐냐면 자꾸 땅에 있는 것에 애착을 둔다는 거예요. 땅에 있는 것들. 자기 행위에 초점을 두고 산다는 거예요. 땅에 있는 것들에 너무 초점을 둬서 회사 일에 회사 경력도 많이 쌓아야 되고 학교도 열심히 해야 되고 학업에도 열심히 해야 되고 뭐 우리가 뭐 아이들 있으면 애 때문에 우리가 자꾸 이제 예배에 좀 빠져야 돼. 얘 때문에 우리가 예배를 좀 일찍 가야 돼. 이걸 계속 열심히 하고 있잖아요. 이건 여러분들이 뭐 하고 있냐면 아이에게 지금 하나님은 별로 중요하지 않다는 걸 계속 조기 교육시키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영어 가르치려고 애한테 막 태어나지도 않은 애들한테 영어 들려주고 막 한동안 막 그랬잖아요. 그럼 여러분들이 가치가 있는 것을 위해서는 여러분들이 진짜 시분을 아끼고 분초를 따지고 하면서 가르치려고 하는데, 아이들이 있으면 뭐 자기가 핑계거리 있으면 예수님과 하나님은 익스큐즈가 가능하다고 생각하는 삶을 조기 교육시키고 있는 거예요. 아이에게 질서 있게 예배를 드리고 하는 것들을 가르치는 것도 마치 우리는 막 하나님 내 삶이 왜 이래요? 그런데 사실 되돌아보면 내가 하나님을 무시하고 사는 생활과 시점과 그런 순간들이 나에게 너무 많이 있는 거예요. 그런 결과로 여러분들이 계속 삶의 악순환이 일어나는 건데
이 정도는 괜찮겠지 했던 그런 순간들이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말씀의 빛이 딱 비춰지면 나중에 가면 다 부끄럽게 드러난 거라는 것이죠. 그죠?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여러분들이 철저하게 벗어버리려면 여러분이 하나님의 말씀의 질서 안에 목사에게 혼혹되지 말고 성경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그 질서를 잘 잡으셔야 된다고 얘기하는 것이에요. 그죠? 그래서 우리가 이런 애정이 과연 어디에 있느냐. 그죠? 아이를 교육하는 것을 내 애정과 내 집착으로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에게 애정을 두면 하나님이 주신 질서의 빛과 진리의 각도로 자녀를 교육할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이러한 애착을 어디에 두느냐 이런 것들을 잘 생각해 보셔야 된다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12장 1절. 그러므로 증인들이 그렇게 큰 구름을 이루며 또한 우리를 둘러싸고 있으니 모든 무거운 것과 너무 쉽게 우리를 얽어매는 죄를 우리가 떨쳐버리고 인내로 우리 앞에 놓인 경주를 달리며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들의 신앙생활은 경주와 같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목적지까지 열심히 달려가셔야 돼요. 근데 여러분들이 경주를 하나님께서 얘기하고 있는 이 경주를 잘 달리려면 어떻게 하셔야 되냐면 성경을 열심히 배우셔야 돼요. 공부를 하셔야 돼요. 구원은 그냥 받으셨죠. 그죠? 그러나 이제 이 경기를 뛰기 위해서 잘 뛰려면 여러분 성경을 많이 아셔야 되겠죠. 그죠? 많이 알려면 교회에 자꾸 참석하셔야 돼요. 하나님께서 감독을 괜히 세워주신 게 아니라 분명히 여러분들이 스스로 알 수 없는 것들을 감독을 통해서 보여준다고 하나님께서 얘기하고 계시는 거예요. 감독에게 보여주는 것이 있고 그 감독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보는 거예요. 전 요즘에 많이 느껴요. 내가 나같이 무식한 사람들이 무식한데 막 말할 게 생기더라고. 그러니까 이게 보면 하나님께서 감독에게 세워놨으니까 쓰시는 거예요. 제가 잘나서가 아니라.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런 질서를 통해서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선포하게 하시는 것이죠. 그죠? 그러니까 뭐 여러분들이 기도 모임도 열심히 참석하셔야 되고 더군다나 우리의 최종적인 우리 신앙의 꽃인 복음 전도 같은 거 우리가 생명 혼을 구하는 일에 여러분들이 애착을 가지고 열심히 하셔야 되는 것이죠. 그죠? 근데 이런 경주를 달리기 위해서 여러분들이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자꾸 여러분들에게 이러한 생활들이 힘들게 만드는 것들이 점점 여러분들에게 생기게 됩니다. 교회도 자꾸 나오기 싫어지는 일들이 생기고 기도 모임에도 자꾸 안 나오게 되게 되고 복음 전도도 잘 애정을 갖고 못하게 되고 그죠? 자꾸 시간이 지나면 우리를 자꾸 그런 경주에서 속도를 느리게 만들고 달리는 속도를 느슨하게 만들고 어렵게 만들고 하는 일들이 우리에게 자꾸 벌어진다는 거죠. 그러면 우리는 일단은 해야 될 게 뭐냐면 나에게 정말 버려야 될 것들이 있는 건가 이 사실을 인지하셔야 되잖아요. 있는지를 모르면 계속 그냥 그대로 할 거 아니에요. 그죠? 그러니까 우리가 이런 말씀을 통해서만이 우리가 나한테 딱 거울을 비춰봐야 나한테 말씀이 가지지 말라고 했던 것 말씀이 버리라고 했던 것들이 나에게 있구나 이런 것들을 일단 발견해야 되겠죠. 그러면 일단 출발은 되겠죠. 그래서 이런 것들을 계속 버리고 말씀을 통해서 또 틀리네 내가 이런 생각들도 잘못된 거였구나 하는 것들을 말씀을 보고 성경을 보고 선포되는 말씀을 통해서 자꾸 조율받아서 여러분들을 가볍게 만들어서 이런 것들을 제거하고 그러면 더 보충해야 될 것들이 무엇인가. 그래서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내가 더 의지해야 될 것들이 무엇인가. 실제로 하나님은 우리에게 다 주셨습니다. 단지 그것을 사용할 줄 몰라서 그런 것이죠. 그죠? 하나님은 이미 전에 얘기했지만 주방에 여러분들이 볶음밥을 해먹고 싶으면 볶음밥을 해놓을 재료와 도구와 칼과 후라이팬 다 있습니다. 근데 문제는 뭐예요? 어디 있는지 잘 몰라. 여기도 열어보고 저기도 열어보고 칼 하나 찾는데 한참 걸리고 그래도 칼이 필요하다는 걸 알아야 찾죠. 그죠? 근데 그런 것들을 다 해놨는데 모르니까 못 찾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찾아서 내가 보충하고 알아야 될 지식들을 알아야 할 수 있다는 것이. 이런 일들 잘 하려면 여러분들이 어쨌든 말씀의 비단에 여러분들의 삶을 비춰 넣으셔야 돼요. 그래야 여러분들의 거짓된 것과 여러분들은 잘한다고 생각했던 마음의 결심들이 사실은 마음의 동기가 부정하다는 것도 알게 될 거고 이런 것들을 벗어버려서 무언가 잘 되는 삶을 살 수 있다는 것이. 우리가 일반적인 삶을 살야 돼요. 내가 올해는 담배를 못 끊을 거야. 아니면 올해는 내가 체중을 몇 킬로 줄일 거야. 이런 다짐을 하면 그 다짐을 한 목표를 설정하기 위해서 내가 삶을 변화시키잖아요. 먹는 거 좀 줄여야 되겠다. 종류를 바꿔야 되겠다. 일어나는 시간을 바꿔야 되겠다. 이런 것들이 여러분들이 자기 그릇을 소유하기 위해서 노력하는 과정과 같다는 것이. 신앙생활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그런 목표가 일단 생겨야 여러분들 몸을 튜닝할 거잖아요. 내가 금메달이 오늘 목표야. 그럼 금메달에 맞는 몸무게와 체력과 훈련 양과 이런 것들을 다 조절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신앙도 마찬가지로 이런 것들을 영원한 것들, 하늘에 있는 것들을 목표로 해서 잘 소유해서 그런 것들을 경기에 잘 할 수 있는 것들, 불필요한 것들 제거할 수 있는 것들, 이런 것들을 해야 된다는 것이죠. 만약에 자기 자신에 대한 소망만 갖고 있는 사람들, 어떤 사람은 저는 이번에 이 병이 고치는 게 나의 소망입니다. 이런 사람들은 자기만의 육신에 대해서만 애착을 갖고 있는 사람들은 어때요? 하나님이 병을 고쳐줘. 그러면 어떻게 돼요? 소망이 사라져. 그죠? 내 소망이 병을 고치는 건데 병이 고쳐지니까 어떻게 다시 소망을 가지려면 다시 내 몸이 아파야 소망이 생기는 이런 악순환이 나에게 생길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은 마치 잘못 육신에 얽매여 있는 그리스도인들은 어떻게 해요? 자기가 토한 걸 자기가 먹는 신앙생활을 계속하는 거예요. 그죠? 하나에 있는 것들의 소망을 갖지 못하면 잘못된 생활을 계속 반복하는 거예요. 그러나 마치 우리 부모가 자녀들에게 계속 어떻게 살라고 가르쳐 주는데 그렇게 살면 안 돼. 근데 자녀가 자기가 불편하다고 자기 부모에게 얼굴에 침을 뱉는 것과 마찬가지인 신앙생활을 하게 된다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보실 때 자기 사랑에 빠진 신앙을 하고 있는 사람을 보면 막 고속도로를 역주행하는 사람과 같이 보인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불난 집에서 구두해 놨더니 다시 불구덩이에 들어가고 몸을 깨끗하게 씻어놨더니 다시 신나게 흙탕물에 들어가서 뒹구는 돼지 같아 보이고 물에 빠진 사람 구해놨는데 다시 바닷속으로 뛰어들고 뭐 이런 생활들이 자꾸 벌어지게 된다는 것이 우리가 자기 자신에게 애착을 갖는 것이 얼마나 이게 불필요하고 헛된 것들인가를 우리가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하늘에 있는 것들을 소망해야 우리가 우리의 삶이 정말 다른 사람들에게 내가 사는 삶이 새로운 주인과 더불어 사는 삶이 너희들이 사는 삶보다 훨씬 뛰어나다는 사실을 입증해 보일 수 있다는 것이 그렇지 않으면 입증할 수 없으면 세상 사람들이 아무 감흥도 없겠죠. 세상을 영향을 시키지 못하죠. 그죠? 사도행전에서 사람들이 걱정한 게 뭐예요? 그리스도인들이 막 그 에베소에서 다이애나 그 장사하고 있는 사람들이 뭐예요? 그리스도인들이 막 개종을 다 시켜놓으니까 장사가 안 되는 거야. 근데 오늘날엔 그리스도인들이 그렇게 많은데도 술집이 너무 잘 돼. 그러면 이게 뭐가 잘못되고 있는 거죠. 그죠? 우리가 그들에게 영향을 못 주고 있는 것이잖아요. 그죠? 우리가 세상을 살면서 막 세상을 탓하기도 합니다. 알코올 중독자 보면 저런 사람들 저렇게 어떻게 저렇게 사는 거야. 그죠? 저런 사람 때문에 그냥 우리 세상이 좀 잘 안 되는 것 같아요. 요즘에 이렇게 뭐 휴대전화, 뭐 인터넷 이런 것들 때문에 너무 음란물들이 돌아다니고 뭐 피싱에다 도대체 세상이 잘 이게 안 되는 것 같아. 그죠? 진보 정치인들 보니까 저런 사람 때문에 우리나라가 잘 안 되는 것 같아요. 뭐 우파, 뭐 보수 정치인들 보니까 우파 보수 정치인 때문에 이 세상이 잘 안 되는 것 같아요. 우리는 계속 이렇게 세상에 뭔가 원인을 돌리고 산단 말이에요. 근데 지금의 우리의 삶은요, 사도행전 당시의 초대교회의 세상보다 훨씬 좋은 세상에 살고 있는 게 분명해요. 근데도 불구하고 그 당시의 사람들보다 아무런 영향력도 행사하지 못하고 아무런 열매도 맺지 못하고 살고 있다면 그 문제는 세상에 있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에게 있다는 거예요. 그죠? 우리가 얼마나 기도 생활을 잘하고 있는지, 얼마나 말씀에 대해서 충분히 우리가 이해를 하고 있는지, 얼마나 혼을 이겨오는 일에 우리가 애착을 갖고 있는지, 이런 일들을 자꾸 열심히 하는 일들은 내가 내 자신을 제대로 통제할 때 개선이 될 수 있고 변화가 생길 수 있다는 것이죠. 그죠? 그래서 우리가 환경에 굴복하지 않고 내가 내 자신의 그릇을 소유해서 나를 통제해서 열심히 신앙생활하는 삶을 살 때 그것이 가치 있다는 것이에요. 그죠? 우리가 뭐 세상의 제도나 법을 이런 거 바꾸는데 뭔가 애착을 갖고 막 이렇게 시간을 투자하지만 그것은 여러분들이 아무리 개선해도 세상은 세상의 질서대로 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스스로 변화를 줄 수 있는 방법은 나를 통제해서 나에게 그리스도의 삶이 나와져서 그런 것들이 보여져야 된다는 것이에요. 우리가 주님을 위해서 살고 마치 교회에서 열심히 살면 광신도 같아 보이고 나 광신도 같아 보이는 모습이 싫어. 뭐 이렇게 잘못된 광신도 가시면 안 돼요. 뭐 그런 거 하면 안 되죠. 종교적으로 막 교주를 위해서 사는 광신 이런 거 하시면 안 되고 그다음 하나님을 위해서 사는 거 광신도 교회만 알고만 이렇게 하는 거 같아요. 근데 성경에서 내 마음과 내 혼과 내 힘을 다해서 주님을 사랑하라 이 말씀을 온전하게 지킨 사람은 거꾸로 보면 예수 그리스도 말고는 사실 없어요. 그죠? 예수님만이 그러한 삶을 살아서 아버지께 충성을 다하시고 사신 분. 예수님은 밤새워서 기도하셨고 모든 것을 버리고 세상을 다니며 하나님께서 전하라고 하는 말씀을 열심히 전하셨다가 짧은 생을 살고 마치신 거예요. 그죠? 여러분처럼 막 나는
장수가 꿈이야 이렇게 해서 오신 분이 아니에요. 예수님은 그냥 죽으러 오신 거예요. 사실은 여러분들에게 원하는 것도 바로 그런 거예요. 죽으려고 살아라. 누구를 위해서? 죄인들을 위해서, 하나님을 위해서 살아라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병든 자를 고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모습만 보이고 살다가 30몇 세의 삶을 살다가 죽어갔어요. 그러면 그게 우리가 예수님이 아니고 오늘날 누군가 그렇게 산다 그러면 미친놈이라. 저희 교회에 미쳤구나. 그냥 가족 다 버리고 돌아다니다. 그래 무슨 큰 대형 교회도 하나 못 세우고 말이야. 제자들한테 다 배신당해가지고 다 흩어지게 만들어놓고 그냥 죽었구나. 이러고 살 거예요. 그죠? 환경을 탓하는 것은 의미가 없고 예수님이 어떻게 살았는지 그 삶이 어떤 하나님 앞에 충성된 삶인지 이거에 우리가 가치를 둬야 돼요. 세상적인 어떤 드러난 현상의 목적을 둬서는 안 된다는 것이죠. 우리가 다시 로마서 12장 1절로 한번 가보겠습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긍휼을 힘입어 너희에게 간청하노니 너희는 너희 몸을 거룩하고 하나님께 받으실 만한 살아있는 희생물로 드리라. 그것이 너희의 합당한 섬김이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런 말씀을 교회를 이제 다니고 더군다나 우리 독립심리교회 킹제임스 성경을 살아가고 있는 분이라면 이런 거를 내용을 모른다거나 그죠? 암송까지 하는 사람들도 많이 있을 거고 줄줄줄이 꽤 차겠죠. 그죠? 근데 이 말씀을 가지고 과연 내가 누군가에게 전할 때 정말 다른 사람이 아니라 내 자신이 일단 먼저 설득되어 있느냐를 한번 생각해 보라는 거예요. 내가 진짜 그렇게 합당하게 하나님께 내 자신을 드려주고 있는 것인가? 그죠? 우리가 예수님 믿으세요. 예수님 좋아요. 이렇게 얘기하고 뭔가 전하고 있을 때 내가 전하는 그 말씀이 나는 과연 설득하고 있는가? 내게는 사는 것이 그리스도요. 죽는 것이 이득이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을 때 내 삶이 과연 그렇게 하는지에 대해서 과연 우리가 입증하고 살고 있는지. 나는 별로 설득하지 않고 나는 설득되지 않는데 좋은 문구라고 막 지금 무슨 철학 문구처럼 전하듯이 이렇게 사셔야 돼요. 예수님이 이런 삶을 원해요. 막 남한테는 열심히 전해. 근데 전하는 본인은 보면 별로 그 말씀대로 살고 있는 것 같지 않아요. 그러면 뭐예요? 자기는 설득돼 있지 않은 거예요. 그냥 지식 자랑하는 거예요. 그죠? 내게는 사는 것이 그리스도요 죽는 것이 이득이라. 우리가 이 말씀을 볼 때 때로는 사람들이 어떻게 얘기하냐면 그냥 사는 것이 그리스도요 죽는 것이 이득이다라는 정도로만 생각할 수가 있다라는 것이죠. 근데 우리가 요 앞에 몇 글자 내게는 이라는 말이 여기 붙어 있는 것에 대해서 우리가 좀 생각해 봐야 된다는 것이에요. 과연 우리가 다 알아요.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 살아야 돼. 예수님이 좋으신 분이야. 예수님한테 섬기고 예수님에게 목숨을 드리는 것조차도 훌륭한 일이지. 내 안에 사는 이것은 내가 아니고 그리스도야. 다 얘기해요. 근데 이 문장의 책점은 뭐냐면 그러면 너에게는 나에게는 어떤지 하는 거예요. 나에게는. 그죠? 나에게는 과연 그런 삶을 진짜 살아내고 있냐는 것이에요. 하나님께서 지금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묻는 것은 다른 얘기가 내 뜻이 그렇다는 걸 네가 읊어대라는 얘기가 아니라 말하고 있는 너는 내 자신은 정말 그렇게 살고 있냐는 거예요. 너는 정말 예수 그리스도만을 위해서 살고 있냐는 거예요. 우리가 이 말씀을 한번 다시 생각해 보기 위해서 우리가 처음에 우리가 각자 많은 사람들이 다양한 삶의 목적을 갖고 산다고 얘기했죠. 그죠? 바닷가에 멋있는 집을 짓고 고급 승용차를 타고 다니고 그죠? 멋있는 차를 타고 다니고 산에 가면 내가 살아있다는 느낌이 들어지고 가족과 우정과 이런 것들에 대해서 가치를 두고 있고 그죠? 성공과 돈, 명예 이런 것들이 점점 가치가 있죠. 근데 만약에 우리가 그리스도를 빼고 우리가 빌립보서 그 문장에다가 이런 것들을 한번 대체해 보자는 거예요. 내게 사는 것은 부자니 죽는 것이 이득이라. 내게는 사는 것이 전원주택이니 죽는 것이 이득이라. 내게 사는 것은 등산? 가족? 아내? 여러분들이 만약에 내가 사는 것에 어떤 그 안에 그리스도가 아닌 다른 것을 넣어서 살았을 때 난 내 아내를 위해서 살 거야. 그러면 죽었을 때 유익이 될 수 있는 것이 무엇이 있을까요? 여러분들이 등산 열심히 해서 죽었더니 유익이 생기는 게 뭐가 있을 수 있을까요? 여러분들이 이 땅에서 열심히 했는데 죽어서 유익이 될 수 있는 건 뭐밖에 없어요?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서만 여러분들이 살았을 때 죽은 뒤에 그 죽음이 더 유익이 될 수 있다라는 사실을 얘기하고 있고 그 사실이 여러분 자신에게 입증되고 있냐고 물어보고 있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지식은 많고 아는 건 많고 막 사람들한테 열심히 전하고 하는데 자기 자신은 설득돼 있지 않아요. 자기 자신은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살지 않아요. 조금만 문제가 오면 다 피해가 있고 도망가 있고 다 다른 사람이 할 거야. 그죠? 교회 내가 안 나가도 돼. 헌금 내가 안 해도 돼. 뭐 수고 청소 내가 안 해도 돼. 다른 사람이 그냥 하는 거야. 나하고는 아무 상관없어. 근데 다 알아. 진리는. 그죠? 우리의 삶의 중심에 정말 누가 있어야 그 뒤에 죽음 뒤에 여러분들에게 유익이 되는 것인지를 여러분들이 잘 생각하셔야 돼요. 나머지들은 여러분들이 이 80년 사는 동안 죽자 사자 매달리고 열심히 살아봐야 죽으면 다 똥이에요. 아무것도 아니야. 뭐 무덤 속에 들어가서 여러분들이 열심히 산 거 누가 알아주면 뭐 할 거고 뭐 할 거고. 죽은 다음에 여러분들의 삶이 빛날 수 있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 사는 것밖에 없다는 사실이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뭔가 여태까지 그래도 자식이 잘 되는 게 중요하지, 좋은 대학 가는 게 중요하고 내가 외제차 딱 사가지고 승차감보다 하차감이 좋은 삶을 살아야 되지 않겠어? 뭐 이런 삶을 살다가 이 말씀을 보면 이것이 정말 나에게서 일어나고 있는가? 말은 다 그렇게 하는데 정말 예수님이 교과서적으로 내기하는데 정말 그 삶이 나에게 이루어지고 있는가? 이런 거에 관해서 우리가 한번 다시 되짚어보는 시간이었으면 좋겠다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